안녕하십니까?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시기 위하여 우리 한 자리에 함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싶습니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예상치 못한, 믿기지 않는, 놀랍고 가슴 아프고 슬픈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먼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소망과 믿음과 구원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혹은 누가 묻지 않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나의 믿음과 소망과 구원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 진정한 답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은, 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 답을 찾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깊이 그리고 자주 묵상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묵상하시는 마음에 함께 하시고 늘 하늘의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서로 다른 두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저희가 어둠은 내게 없앨 것이 아니었다. 다시 읽겠습니다. 어둠은 내가 없앨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빛과 어둠의 관계로 우리에게 이 원리를,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의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혹 어제 듣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꼭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두움의 문제,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 스스로 어느 정도 의로워진 후에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생각하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정도면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 되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안 돼. 그 정도로? 안 돼. 아직 멀었구나, 너. 더 의로워져야지. 너 아직 여기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너 이쪽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모습으로 어딜?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 우리에겐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경험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낙담과 절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 스스로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단이 교묘하게 파놓은 기만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혹하신 분으로 여겨지게끔 오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두움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깨끗이 모조리 해결하기 전까지는 두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신 분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소망과 은혜의 빛을 가리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사단의 간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구도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보훈 92쪽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 그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만 하면 죄에 대한 방어벽이 없어진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주목하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방어벽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 아무도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가질 수가 없게 되기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깨어서 주목하여 우리는 한시도 놓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면 죄의 문제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우리 죄인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쉽고 가장 명확하게 빛과 어두움의 원리, 빛과 어두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두움은 우리 스스로가 쫓아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빛을 받기 위하여 어두움을 먼저 쫓아내고 빛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두움 속에 있는 자가 어두움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두움을 쫓아내고 없앨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이기는 빛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움에 있지 말고 빛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 안에 거하기를 동의하고 그 빛이 내 안에 비추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믿음으로 빛을 향하여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다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 지금까지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 이 어두움의 문제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 그 뒤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려고 노력해 오셨다면 이제는 그 헛된 일을 멈추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죄와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희망을 두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움의 시간들을 후회하지 마시고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움츠러들었던 나의 몸을 햇빛 아래로 다가가면 어느 순간 내 몸은 부드러워지고 녹아지고 움츠러들었던 저의 모습이 여유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제 몸에 작용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본다는 것은 깊이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며 묵상하신 지가 얼마나 오래 되셨습니까? 십자가를 노래하고 있지만 십자가가 정말 내 마음에 감격이 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안식일은 한번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랑의 빛이 내 마음에 다가왔을 때 그 사랑의 빛이 내 마음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 차가워졌던 내 마음을 다시금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역사, 어두웠던 내 마음을 밝히 비추고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그 어두움을 쫓아내는 빛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꼭 갈망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맞추어서 의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가 의의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서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그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에 대한 또 의에 대한 이 주제를 다루게 되면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이십니까? 아니면 좀 피하고 싶은 말씀이십니까?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에 연이어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밀을 설명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왠지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닌 것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인 것이죠. 좋은 나무에서 어찌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일리 있고 너무나도 타당하고 너무나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 내가 만일 좋은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분명 나는 나쁜 나무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에게는 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찍혀 불에 던지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성경에 있는 여러 예언의 말씀들, 또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을 볼 때에 심판을 말하고 있고 멸망을 말하고 있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미리 해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얻도록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인에서 의로운 의인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복음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커튼을 쳐서 햇빛이 보이면 눈에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딱 빛이 비추는 거기만 먼지가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그 먼지들을 다 털어내야 되는데 그 먼지를 보기 싫어서 다시 커튼을 치는 것입니다.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먼지가 보이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드러나져야,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인정돼져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그분의 십자가가 드디어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율법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고 율법이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로마서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설 때 드디어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돌아봄의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돌아봄의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바르게 하고 자라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인 영적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사지에서 정말 곳곳에서 사단이 틈을 노리고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때 했던, 또 지금도 제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언제든지 제가 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 나쁜 열매를 맺으면 안 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서둘러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엔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놓고도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 것처럼 않으셔도 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결심한 순간부터 없던 열심을 더 내게 되고 더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더 노력을 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죄인이 의롭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고 똑같은 해답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과 내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질문과 고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답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무에 맺히는 열매로 이 모든 것을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예시들 가운데 특별히 열매로, 나무의 열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열매로 말하는 이유,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의에 대하여 끊임없이 열매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는 그분이 더하게 하시는 것,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도 의로움도 진실함도 모두 빛 안에 거할 때에 주어지는 열매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로움,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그 무엇이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의의 열매인 것이죠. 어둠에 있는 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오직 빛 안에 거하는 자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빛의 열매가 바로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맺혀주시는 그 열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오직 그 한 가지 방법 외에는 가지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가지는 열매에 대하여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왜요? 가지가 나무에 붙었을 때 맺히는 게 열매이기 때문에 가지는 열매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오늘 당연한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너무나도 단순한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의의 열매 역시 가지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지가 자신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무에 가서 붙어 있기로 결심하였을 때, 그때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수액을 빨아들이고 빛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대답해 주시죠. 누가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거두는 그 자라남의 생명의 일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일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나무에 붙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그것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무에 우리는 붙어 있기로 선택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을 때 당연하게 맺혀지는 축복과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그분께 믿음으로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도 더 이상의 기대도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도이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호소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 겸손히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너무나도 당연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한 이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 속에 하늘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와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떨어져 나가지 말고 다시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이 사랑의 구원에 단단히 붙어 있으라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어떤 흔들림이 오더라도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오히려 흔들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굳세게 붙어 있으라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믿음으로 얻는 의의 열매에 붙어 있으라는 그분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카드에 적혀있는 글귀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카드는 사실 제가 얼마 전 아이들에게서 받은 생일 카드입니다. 아이들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실 처음에는 공개한다고 했더니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혹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다면 공개해도 되지 않겠니? 물었더니 좋아요 아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내용만, 두 아이의 내용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빠께 생신 축하드려요. 한 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과계처럼 저희도 깰 수 없는 사랑을 이어가요. 평상시에는 몰랐던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야,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깰 수 없는 관계처럼 사랑은 제가 부족해서 또 부끄러워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아빠, 우리 그런 사랑을 계속 이어가요. 그 다음에 있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아빠 거, 생신을 축하드려요.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아빠가 나이 많으실 때 도와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생일 편지를 받았을 때 참 미안했습니다. 내가 몰라도 아이들을 너무 마음을 몰랐구나. 그리고 참 감사했습니다. 잠시 뒤에 하늘 아버지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온전하지 않아도 온전하게 받아주시는 사랑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이 편지에는 글귀가 문법이 틀리고 받침이 틀렸어요. 그런데 제가 읽는데요, 하나도 그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 맞게 읽어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다 전달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내 행위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족함이 있어도 나를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아도 온전한 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